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또는 뭐 직장 생활 하시다가 또는 뭐 결혼 생활 하시다가 또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또 어느 날 뭐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이럴 때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평상시에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했던 어느 어른분이나 뭐 친구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해서 요즘 힘들지? 우리 언제 한번 점심이나 같이 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화했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뭐 만난 것도 여러분들 대접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그분의 경험이라든가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귀한 얘기도 해주고 용기도 주고 힘을 북돋아 줬습니다. 기분 좋죠? 그날 저녁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와서 혼자 가만히 누워 있는데 좀 낮에 만났던 그분 때문에 방황했었고 갈 길을 몰랐었는데 길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날 밤은 잘 주무실 거예요. 굉장히 큰 용기와 희망이 되죠. 우리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곤경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우리의 실수를 지적하고 우리의 잘못을 비판하고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면 우리 기분이 어떤가요? 마음 아픕니다. 물론 책망받을 짓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수하고 좌절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가시돋친 말이나 비판이나 책망 대신에 좋은 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하는 거 끄집어내주고 그리고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자 용기를 심어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때 만난 것도 사주고 말이에요. 선물도 주고 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위로해 준다고 한다면 더없이 좋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제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제게 다가오셔서 아침이나 같이 먹자. 밥이나 같이 먹자. 제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이 아침을 먹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늘 제 마음속에 오셔서 그렇게 위로하셨어요. 때로는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걸 못하지만 어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면은 주님이 밀물처럼 제 가슴속에 다가오셔서 상처를 이렇게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토닥거려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그래 힘들지 내가 너 알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걸 느낄 때마다 용기가 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들도 또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요? 오늘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2번 나타나셨고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이 3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번째 나타나신 이 장면은 이전에 2번 나타나셨던 것과는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금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아직도 확신이 부족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들이라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적으로도 상처가 됐고요. 왜냐하면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다니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요한 말고는 10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에서도 자기네들은 이건 쓸모없는 제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실패했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피폐해졌나요?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도 볼 몇 명이 없었을 거예요. 저것들 말이야 자기 스승 죽었다고, 아니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도 못하고 여기 옛날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뭐 고기 잡는다고? 그럼 3년 동안 뭐 한 거야?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서는 마음의 상처도 받고 인간적으로도 또 실패자라는 낙인이 스스로에게 있었고 절망하고 영적으로도 피폐해져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못난이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낭망자야.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대로 나는 루저야. 루저. 잃어버렸다. 실패했다. 낙심했다. 좌절한 자.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을 이 마음의 상황은 한마디로 낮은 자존감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실패자, 낙오자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옛날 직업으로 다시 되돌아가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들이 걷어 올린 그물은 빈 그물이었어요. 숭숭 뚫린 이 빈 그물 마냥 그들의 마음도 뚫려 있었죠. 그 빈 그물은 아마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반영하듯 그물도 비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이건 뭐 되는 게 없네. 아니 우리 어부 아니야? 한두 번 그물을 던져봤냐고. 근데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이 빈 그물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그때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뭇가에 있고 제자들은 아마도 저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빈 그물만 걷어 올리고 있었던 동이틀 아침 무렵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먹을 게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물고기 잡았느냐 라고 물으셔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 잡게 될 거다.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 말만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시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벗고 있었다가 옷을 주섬주섬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수영회가 뭇가에 있는 예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제자들은 그때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물을 걷어 올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뭇가에 가보니까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물고기를 올려놓고 지금 아침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떡도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잡은 것 좀 가지고 오라. 아니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잡았는지 예수님 생선을 굽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생선 좀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같이 먹자. 제가 이 갈릴리 호수에 몇 번 가봤죠. 갈릴리 호수에 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숯불을 펴놓고 아침을 준비해 줬다고 여겨지는,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바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변가 바로 근처에 있죠.
거기 서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아침 동틀녘 즈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 싸움을 마련해 놓고 제자들을 부르는 그 한적한 모습을 그려보면은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절망하고 좌절한 상태에서 그물을 던지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해 그 구멍 뚫린 그물처럼 구멍 뚫린 그들의 마음과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초청하시고 아침 싸움을 마련해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너무너무 따뜻한 사려 깊은 배려가 깊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하나의 장면이 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빈 그물을 던지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빈 그물만 걷어 올리죠.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뭐 좀 잡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에 어부들이 느끼는 상실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건 물고기가 없어서 그들이 조금 이거 뭐야 우리가 실력 있는 어부들인데 물고기가 없어서 그들이 마음 아픈 것보다 이 빈 그물을 걷어 올릴 때 그들의 마음은 마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아직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니 그거보다 더 그들의 마음을 마치 빈 그물처럼 만든 건 자기네들의 실수와 잘못과 그 찌질이 못난 인간 같은 절망한 자기 자신들의 마음의 상태를 그 빈 마음의 상태를 이 빈 그물이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우리는 찌질이야 못난이야 우리는 비겁쟁이야 우리는 도망자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어.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뭐 했냐고 얼마나 자괴감이 많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은 빈 그물이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비겁자처럼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자기네들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빈 그물이었죠.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들의 인생. 아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절망하고 좌절하니까 우리가 100번 그물 던져봤다.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없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자기네들의 모습은 찌질이 못난이 비겁한 자 도망자 실패자 낙오자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그들의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물에 물고기도 한 마리도 없을 때 그들이 느꼈었을 처절한 마음. 우리는 뭐냐? 뭐가 잘못된 거야? 우리는 실패자야 낙오자야.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건 빈 그물이 전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절망한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제자들은 그것만 봤습니다. 빈 그물을 통해 자기네들 자신의 이 최악의 상황을 본 거죠. 사람들은요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못 갖게 되면 그러면 늘 보게 되는 건 내가 얼마나 실수하고 못난이고 잘못한 찌질이 같은 인간인가 자기만 자꾸만 바라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너는 이것도 못했잖아 저것도 못했잖아. 네가 공부를 잘하냐 내가 능력이 있느냐 내가 사업을 잘하기를 해 내가 건강이 좋아 내가 잘하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만약에 인간이 살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실패와 좌절과 못난 것만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 못 삽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 아닌가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느 날 그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친구를 불렀어요. 그림 좀 봐달라고. 친구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그림을 보자마자 와, 멋지네, 놀랍다, 이런 말 하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야, 저 컵이 너무너무 멋있는데, 저 컵이 너무너무 멋있어. 그 소리를 듣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갑자기 붓을 들고 페인트 통에다가 묻히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놀랍게 여기는 그 컵을 지워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멍충아, 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건 컵이 아니고 예수님이야. 예수님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눠주고 예수님 자신의 몸을 나눠주는 이 떡을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의도, 제자들을 사랑하는, 몸을 주고 피를 주기까지 제자를 사랑하는 제자들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 자신이 이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거지. 어떻게 컵을 바라보느냐. 이 그림의 주제는 컵이 아니고 예수님이야. 그렇죠. 우리는 살면서요, 정말로 봐야 될 건 안 보고 매일 엉뚱한 걸 바라봅니다. 그 엉뚱한 게 주로 뭘까요? 실수하고 못났고 실패했고 그랬던 우리들의 과거를 자꾸만 되돌아봅니다. 이게 우리를 그냥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그래요. 옛날에 잘했던 거, 익숙했던 거. 그런데 옛날로 가봤자 빈 그물만 걷어올리는 인생 아닌가요? 예수님 그걸 너무 잘 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보지 않고 자꾸만 옛날로 되돌아가서, 그래서 절망한 찌질이 인생, 못난 인생, 실패자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형제들의 모함에 팔려가려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또 죄수도 됐어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노예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내게는 미래가 없어.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못난, 자기 자신의 이 최악의 상황만 눈에 보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꿈에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런 모습을 꿨던 그 꿈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리라.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자기 자신의 지금의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절망한 상태, 바로 그거였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뭐 좀 잡았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러면 너희들이 잡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오셔가지고서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화나셔가지고서는 폭풍을 불러일으켜가지고서는 제자들을 곤경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어? 예수님 제자들의 실패와 과거의 실수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은 잡으리라.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 좌절과 절망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는 빈 그물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 많이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걸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시고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오른편은 늘 기회와 가능성과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상징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오른쪽으로 던져라. 너희들이 나를 모르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 그물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제자들 걷어 올리니까 150세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자기네들 스스로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였나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제자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오른쪽으로 던지면 잡으리라라고 하는 말은 뭔가요? 그것은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찼다는 의미죠. 그건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마치 빈 그물 같지만 너희들이 내게 돌아와 내 말을 순종하게 되면 나와 함께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들의 인생에 다시는 빈 그물이 되지 않으리라. 너희들에게 기쁨을 담아주리라. 너희들에게 희망을 담아주리라. 너희들에게 가능성을 담아주리라. 너희들에게 미래를 담아주리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게 지금도 이야기하십니다. 오른쪽으로 던지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아이들을 기릅니다. 근데 아이들이 실수하죠. 아이들이 잘못합니다. 부모의 기준에 못 맞춥니다. 그럴 때 부모가 아이들의 실수와 잘못과 못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책망하고 그리고 불편해하거나 아니면 비난을 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자라면서 뭐만 보나요? 자기의 실수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만 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보지 못하는 잘하는 점, 가능성이 있고 멋진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들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들춰내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그들을 위하여 아침을 준비하시면서 그들에게 회복과 사랑과 관심과 위로를 전달하십니다. 어느 사업에 성공한 아주 유명한 그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이 CEO가 어느 날 어느 큰 그 모임에 강사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날 그 강연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두려움과 근심과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그날의 주제였어요. 이 사업에 성공한 CEO가 나와서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커다란 하얀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나와서 벽에 붙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점을 하나 딱 찍었어요. 검정색 점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자, 여기 김장로님 눈 뜨시고 뭐 다른 사람한테 물어야겠네. 이준현 집사님 하얀 종이에 그분이 검정색 점을 찍었다고 그랬죠. 그럼 집사님 뭐가 보여요? 그렇죠. 검정색 점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물었어요. 뭐가 보이나요? 홍 집사님 뭐가 보여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검정색 점이 보입니다. 그때 이 회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이 커다란 이 하얀색 종이에 검정색 점은 작은 것 하나야. 그러나 대부분은 뭘로 되어 있어요? 하얀 남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얀 종이에는 이 점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점이 찍히지 않은 하얀 면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는 살면서요, 내 자신의 삶에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순간 그 점 같은 그것만 바라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모자란 자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는 찌질이 못난이야. 우리는 나의 실수와 잘못의 그 점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있는 하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아침상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같이 와서 아침을 좀 먹자. 아침은 뭘 의미하나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죠.
아침 식사는 뭘이냐나요? 그건 에너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열고 나가야 할 미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기려면 예수님이 마련하신 영혼의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나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 일어나 갈 수 있습니다. 함께 와서 아침을 먹자. 주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십니다. 같이 먹자. 교제를 나누자는 거죠. 내가 너의 실수와 너의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는다. 예수님은 아무 얘기 아니하시고 아침 먹자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때로 부모는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못난 자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영상이 그런 영상이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셔서 힘들지 어렵지 나랑 같이 아침 먹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일어설 수 있지 않나요? 주님과 함께 앞으로 펼쳐지게 될 미래의 삶을 바라보고 일어나서 용기를 얻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영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못난 이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내치고 그리고 중요치 않다고 여기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들의 곁에 오셔서 아무 말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혼의 잔치상을 마련해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면서 같이 아침 먹자. 이 동트는 우리 미래의 삶에 내가 너와 함께하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용기와 희망 오늘 저희들이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들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희망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